사도행전 20장 28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20장 28절 합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재직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직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것은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양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삼가라, 이 말은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라 라는 뜻입니다. 잘 살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살피고 성도들도 잘 살피며 삼가하라. 조심하여 살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성령께서 재직으로 부르셨다. 이 말은 오늘 말씀대로 성령께서 집사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 목회자로, 이렇게 감독자로 부르신 것은 누구의 역사냐?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교회에서 조직을 발표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그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직분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 자꾸 들어가면은 서로 그게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많은 성도 가운데서, 많은 신자들 가운데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긴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 경주 행복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그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 하실 때, 테틀리스타이라고 하실 때 그것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임무를 완수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 그 사역이 뭐냐? 사명이 뭐냐?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희생과 섬김을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에게 이런 중심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는데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섬기라고 내게 직분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중심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정리된 내용을 쭉 할 텐데요. 저도 이걸 정리를 하면서 너무나 놓쳐버렸던 것이 참 많았구나. 직분에 대한 직분자가 뭘 해야 될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내가 직분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지를 알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이번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이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구나. 그럼 내게 지금 주신 이 직분과 역할과 사역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답을 얻으시고 2026년은 그 중심 가지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잘 돌보도록 섬기도록 희생하도록 하셨느니라.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임무를 완수했다. 또 하나는 집을 했다라는 의미가 그 다 이루었다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에 지불하셨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사망 권세로 가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핏값을 대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에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그걸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그것도 죄 없으신 분이. 그래서 우리는 그 평생에 그 예수님의 그 핏값, 하나님께 지불한 그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의 정상적인 중심이죠. 오늘 이렇게 그래서 재직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구약의 직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그 직분자가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그 집례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지금 그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 기한이 됐는데도 안 오고 있고 병사들은 막 자꾸 흩어지고 블레셋은 와서 막 싸우자고 하고 하니까 굉장히 조급한 마음에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걸 딱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오죠. 하나님이 그때 사울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직분자, 그 직분에 한해서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인 제사장, 모든 직분자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성경을 좀 찾을 거니까요. 우리 한번 쭉쭉쭉쭉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말씀을,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빛을 선포하는 이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런 축복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물론 역할은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 만인이 제사장이다. 이런 사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무분별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직분을 두고 뭐 학교를 다니게 하고 안수를 받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직분을 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눴을 뿐이지, 너무 무분별하고 잘못되게 하니까 그렇게 나눴을 뿐이지 여러분이 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약에 주신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을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사람이 그 죄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재직은요 반드시 소명의식이 있는 겁니다. 소명이 뭐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직분을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직을 어떻게 이 재직들을 세울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숙제고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을 한번 잘못 세워놓으면 굉장히 교회가 난처해야 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목사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모두를 세울 때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지금 교회엔 중요한 겁니다. 그 일꾼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이 분명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가 어떤지 그 내용도 한번 우리가 돌아볼 텐데요. 오늘 우리 재직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재직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나를 이젠 만인 제사장의 그 대열 속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신 그 소명, 이것이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붙잡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누구를 세울 것이냐, 어떤 일꾼을 세울 것이냐, 나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성도에 이 5대 의무가 있어요. 의무. 여러분 의무를 다할 때 뭐가 임하냐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 대한 이 5가지의 의무만 여러분이 잘 지키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재직이 갖춰야 될 5가지,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재직이 가져야 될 5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주일 성수입니다.
예전에는 뭐 좀 이게 굉장히 율법적으로 이렇게 딱 가뒀죠. 그래서 주일날은 어디 가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않고 출장 가도 돌아와서 본 교회를 참여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뭔가 만든 이유는 뭘까요? 주일을 성수하라는 겁니다. 주일날은 뭐 사 먹지도 말라 그러고 어디 오락도 즐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일까요?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자꾸 신경 쓰다 보면 온전히 주일이 성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하면서도 나는 지금 이 예배 끝나고 어디 갈 거 거기에 생각이 가 있죠 벌써.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첫 번째 성도의 우리 재직들의 의무예요. 의무. 이게 최우선이어야 돼요. 다른 것은 두 번째여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했는데 다른 더 중요한 약속이 잡히니까 파기하고 더 중요한 약속으로 가는 거죠. 내가 어떤 거에 우선순위를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과 생각과 방향이 맞춰지는 겁니다. 주일 성소, 이 성수하는 이 중심으로 일주일의 모든 스케줄이 짜여져야 돼요. 아멘. 잘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모든 스케줄을 예배 중심으로 딱 짜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재직이 그 중심이 안 됐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 누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왔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한 그 중심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도 똑같이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주일 성수는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하시면서 그 주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그게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예배 생활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되지만 이건 모든 삶 속에서의 예배입니다. 공예배도 포함하고 새벽기도도 포함되고 여러분 가정예배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그 다음엔 예배 중심의 삶. 여러분이 이 축복만 제대로 이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교회 헌법에 있는 성도의 의무예요. 이걸 지켜야 구원받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직분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직분의 의무를 다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중심이 주일 성수에 항상 가 있고 내 중심이 예배 중심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 직분자를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코로나가 와서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좀 느슨해졌죠. 뭐 오늘 집에서 예배하자 뭐 이런 게 이제 예전보다는 쉽게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도 모르게 자꾸 허용하는 그게 나중에는 크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엔 그 연예인이 자기가 동성애자다 이런 얘기를 커밍아웃을 딱 하고 나면 굉장히 모든 걸 다 접고 자숙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뭐 조금씩 허락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TV에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자기가 결혼할 상대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축하한다고. 결혼할 상대가 생겨서 축하한다는 거예요. 그 결혼할 상대가 남자죠. 조금씩 허락하다 보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들도 이제. 그러면서 제가 결혼식 할 때 올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네, 초대해 주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그 뭔가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분명한 것은 내가 정하고 그 다음 부수적인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원론적인 것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주일 성수도 흔들리고 예배도 흔들리고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5가지 의무. 세 번째는 11조와 헌금 생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거는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시스템입니다. 영적 시스템. 레위 지파에겐 땅을 주지 않고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성막을 지키고 제사하는 거기에만 전념하도록 만들죠. 그러기 위해서 그 11조 제도를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계속 유지됐는데 그 성막 광야를 통과하고 정착하면서 그나마 다윗과 솔로몬 때에선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게 무너집니다. 특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레위 지파를 다 폐위시키죠. 여러분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하죠? 각 지파들로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성을 줘요. 땅에. 그 성을 줘서 거기에서 레위 지파가 있으면서 예배가 뭔지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새 절기가 되면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그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 때가 되면요. 그 예루살렘 주위의 모든 그 여관이 다 차요. 수백만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가 전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의 11지파 속에 다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왕은 그것을 다 폐위시킵니다. 돈만 갖고 오면 누구든지 바알 제사장을 세워요. 레위 사람들은, 레위 족속들은 바알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거부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그 레위 지파들이 전부 다 흩어집니다. 근데 먹고 살 수가 없죠. 당장 죽으니까 다 흩어져요. 예, 레위의 명맥이 다 끊어집니다. 그래도 유독 남유다에는 그게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레위 지파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남유다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예배에 집례하고 그래서 그나마 계속 그게 명맥이 유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11조의 비밀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나그네와 과부를 돕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집회가 있거나 수련회가 있을 때 그런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계속 쓰임 받는 거죠. 구제하고 돕는 일에.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의무이다. 여러분 이 의무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제 하시면 되죠. 저는 얘기를 해드려야 돼. 그렇죠? 해드려야 되고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감당하는지 감당하지 않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하시면 되죠. 그러나 교육 목회자로서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성도의 의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더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 그래서 10의 9조 드리고 10의 1조만 있어도 더 먹고 더 뭐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을 벌어서 11조 하는 거하고 1000만 원을 벌어서 10의 2조 3조 해도 훨씬 더 많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모아서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가죠. 그게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다. 네 번째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교회에서 있는 많은 봉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입니다. 누가 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감사가 넘쳐나고요. 힘들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거든요. 섬기는 삶, 모든 직분은 봉사하며 섬기는 직분입니다. 뭔 계급이 있는 게 아니고요. 뭔가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고요. 섬기라고 있는 직분이에요. 교회를 섬기라고. 그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피로 교회를 사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희생하시고 순교란다. 희생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마음,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전도죠. 영혼 사랑하는 마음. 성도가 이 다섯 가지 의무를 여러분이 잘 감당하도록 기도한다면 이거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모르고 기도하는 건 다르잖아요. 이젠 주일 성소, 예배, 헌금, 11조와 헌금, 봉사, 전도 이 모든 것이 성도에게 주신 의무다라는 것. 이 성경 전체에 이렇게 이런 배경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서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긍정적인 자세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자세로 이게 되겠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의 자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긍정적인 그런 자세로 서야 된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정탐꾼을 보냈는데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직분을 감당할 때 적극적인 믿음 안에서 적극적인 그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삶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에 보니까요. 이 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도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의 목숨을 둘러보지 아니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 디도를 소개합니다. 어떤 자세여야 돼요? 헌신적인 자세.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이 직분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6장 2절에는 협력하는 자세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협력해야 된다. 독단적으로 내가 막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이 재직에 이런 자세들 너무나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6장 9절에 여기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장 9절에는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는데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헌신적이고 협력하는 자세,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열매를 거둔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이 직분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반드시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냉수한 그릇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 상급을 예비한 그 상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의 상급으로 언제나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다 그랬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 순교의 정신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어떤 자세여야 되냐? 순교의 정신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순교의 그 정신으로 내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직분자의 자세는 순교의 자세를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함께하고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인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늘 부정적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분을 감당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이야. 소극적이고 협력할 줄 몰라. 이런 일꾼들이 교회에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교회가 하나가 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재직에 대해서 이 재직의 사명을 이젠 수행함에 있어서 칭찬을 듣는 재직은 어떤 재직이어야 되냐? 재직은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재직을 세운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내가 재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을 함에 있어서는 이 맡겨주신 이 직분을 부르심에 재직에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도서 10장 10절처럼 지혜를 구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전도서 10장 10절에 지혜와 힘을 구해야 된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충성된 마음이어야 된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수행을 해나가야 된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여러분 찾으신 데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마태복음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 여러분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해감에 있어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는 그 직분자의 인격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감독과 직분을 얻으려 함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으로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3장 2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라.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중심이 아니라 이 직책 맡은 자의 직분 맡은 자의 인격이 어떠냐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을 수행을 잘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그것이 직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은 다 무너져 있고 다 했는데 내가 이것만 감당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라는 이런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그거를 계산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런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선한 영향력을 또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직분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자세를 가지고 내가 올 한해 주셨던 직분과 직책과 역할, 사역들 어떻게 어떤 자세로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겠다. 시편 146편 3절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46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라. 이사야 2장 22절에 보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할 때 맡겨주신 이 직분에 대한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성령과 기도를 앞서지 말고 성령과 기도를 먼저 앞서서 막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과 기도 속에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체질이 본질적으로 막 앞서서 하는 체질들이 있잖아요. 급하게. 저도 그런 부분들이 참 많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질문해보고 물어보고 또 한 번 질문해보고 물어보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이 내 중심은 최선을 다하는 중심이어야 되고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순발력 막 그렇게 해나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은 오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숨겨뒀기 때문에 잘 준비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는 부지런하고 열정적이어야 된다. 내 이 직분을 맡겼는데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또 열정적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희생과 책임감 있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끝까지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중심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한 것 같지만 반드시입니다. 계획성을 가지고 그 재직의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제 거기에서 내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성도로서 어떤 의무를 갖춰야 되고 어떤 자세와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이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 가지고 세상 일은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죠? 뭔가를 보수를 받으니까 최선을 다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맡겨주신 일에 작은 일이지만 혹시 청소를 하고 혹시 안내를 하고 식당에서 일을 하시고 교사의 일을 헌신하고 그런 일을 할지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기도 속에서 준비가 철저히 잘 돼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부지런하고 열정적이고 희생적이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끝까지 계획성 있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교회 사역을 오래 하면서 어떤 막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막 뭔가 막 진행되고 계획된 대로 잘 진행돼야 되는데 그 얘기하고 전혀 딴판으로 막 진행되고 집에 갔다 오면 의견이 바뀌고 집에 갔다 오면 의견이 바뀌는 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집에 계신 분의 지도를 잘 받으시는 것 같겠죠. 그죠? 세계를 움직이는 남자고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누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에만 갔다 오면 의견이 바뀌어. 분명히 결정이 다 났는데 집에만 갔다 오시면 바뀌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정해졌으면 우리 모두의 의견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견으로 성령의 인도받아서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공동회의를 통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 그거대로 집행되는 거는 뭐 그것까지 일일이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근데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교회가 소통되어져야 되고 기도가 기도 속에서 그것들이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자꾸 진행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고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하여 하라고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5대의 의무를 잘 행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의무를 다 안 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게 그게 참 이제 난감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열매들로 나는 별로 이렇게
그렇게 잘한 것이 없고, 근데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 후손들이 잘 되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큰 교회에서 오라 하는데 안 가신 거죠. 왜 교회 시골 누가 오겠냐 여기 교회를. 그래서 나라도 여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교회를 헌신했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자녀에게서 법관이 나오고 변호사가 나오고 장관이 나오고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목사님 자녀가 그 세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 직분 주신 그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다 계산하시고 결제하시고 여러분이 생각도 못한 일들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 앞에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잘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면 여러분 이 성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직분자의 성품, 성향, 이 직분을 맡아서 이끌어가는 분의 그런 성품이 그 이끌어가는 그 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또 성도를 섬기면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이 경건의 비밀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통해서 진리의 그 기둥, 그걸 세우고 진리의 터를 굳건하게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재직은 교회의 어떤 중요한 방향들이든지 교회의 중요한 응답들은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하셔야 돼요. 내 뜻이 안 맞더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겸손이 첫 번째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경건의 그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이 없으면 힘들 겁니다. 왜 그 사람, 우리 교회가, 우리가 30명이 앉아있는 우리 교인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 다름이 아름답게 한 몸을 이루어가는데 이 겸손하고 이 경건의 비밀이 없으면 그 다른 그게 안 되게 하는 거고 그 다른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조직이 계속 와해되어 가는 겁니다. 다름이 축복입니다. 왜냐 저하고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그분이 감당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 이 성품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으셔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셔야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신 그런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감당해야 될 것이냐라고 붙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지만 그런 회의를 할 때 비판보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대안들을 내고 혈기를 막 내기보다는 기도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근데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런 자세와 중심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재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재직으로서의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될 것인지 어떤 자세로 서야 될지 이 재직의 직분을 감당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고 진행돼야 될 것인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또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고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희생하며 책임을 지고 끝까지 반드시 계획성을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경건하며 겸손하며 순종적인 재직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6년 주님 저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제가 가져야 될 그 재직에 대한 바른 정신, 하나님 바른 재직의 사명, 의무, 자세,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수행하는 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진행됨을 알게 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준비하고 부지런히 열정을 가지고 생하며 책임감 있게 끝까지 하나님 반드시 계획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 재직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 경건하며 겸손하며 순종하며 아버지 재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2026년 저희들에게 이 재직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직으로서 아버지 갖춰야 될 중요한 이 응답들을 아버지 잘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아버지 우리의 미래를 보고 아버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아버지 발견하고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재직의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재직으로 부름받은 그 정체성의 자세에 대해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될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재직으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재직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후대와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